여러분 집에는 가보가 혹시 있으십니까? 가보란 말 그대로 가문의 보배죠. 집안에 내려오는 아주 값진 보배를 일컬어서 가보라고 합니다. 어떤 집안에는 오래된 고문서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그런 가재도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TV쇼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죠. 95년에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안에서 유산으로 내려오던 그림이나 문서, 악기 등을 들고 나와서 감정사들로부터 감정을 받는데, 현재까지 제일 비싼 감정가는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채색본이었습니다. 2015년 방영됐는데 이게 진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당시 감정가가 25억이었답니다. 아예 감정가를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높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영원으로 그렇게 매기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방송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나 자신이 루저 같기도 하고 우리 집안은 볼품없는 집안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들 수도 있겠죠.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아 조상들이 저런 걸 다 물려주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이런 진귀한 물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왕이나 유명 인사들의 휘호나 대동여지도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물건들은 만들어지던 당시에 평범한 물건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역사성과 희귀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대동여지도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도를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지도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개인의 가정이나 한 나라의 가치가 있는 이런 유물들은 그 공동체의 옛 모습을 보여주고 역사를 짐작하게 하며 정체성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보물들과 역사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 또는 우리의 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공동체였는지를 교육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또는 신앙의 유산, 그런 말들 우리가 들어보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또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 신앙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7월부터 반년 동안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한 성경을 너무 오래 묵상하니까 좀 힘드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들 제가 해보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을 할까, 아니면 여기저기를 좀 섞어서 해볼까. 대부분 목사님들은 좀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 이렇게 좀 섞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좋은 부분도 있는데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경 한 권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갖기가 또 어렵겠죠. 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그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너무 오래 한 성경을 계속해서 나누니까 좀 지루한 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나누는 성경을 좀 정해두고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외식을 하듯이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전쟁이 다 끝나고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한 부분만 읽었지만 사실 22장 전체를 좀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동쪽 지파는 두 지파 반이었죠.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워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들이 전쟁에 함께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얻었던 때는 모세가 살아 있었던 때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문턱에서 모세가 죽었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던 것이죠.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을 때 거기서 가축을 위해서 우리도 짓고 또 가족을 위해서 성읍도 짓고 나서 이 두 지파 반의 건장한 남성들이 요단 서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짧게는 6, 7년, 길게는 한 16년 정도를 외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북방 왕들과의 전쟁까지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그 전쟁이었고 이것이 한 6, 7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 뒤에 각 지파가 나누어 받은 기업을 또 차지하려고 정착을 위한 그런 소규모 전투들이 이 여호수아 죽기 전까지 계속됐다고 보면 이게 한 10년 정도 더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16년 정도를 이들은 집을 떠나서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지금이야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연락수단도 없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길도 없어요.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끝까지 전쟁을 함께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금까지 너희가 전쟁에 함께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 동편이죠.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5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당부하죠. 첫째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 명령을 반드시 지켜서 행하라. 이 명령과 율법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면서 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당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애를 써라. 마지막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라고 시키신 그 일을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치 대사와 같은 일이에요. 대사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이지 맡기지 않은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대사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당부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직결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저 요단 동편으로 가더라도 우리하고 좀 멀리 떨어져도 거기서도 하나님 너희들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고스란히 가져가도록 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됐지만 그 뒤로는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전리품들을 이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리품을 너희들이 취한 그대로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았듯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한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 시작. 예. 그래서 제단의 위치가 나오죠.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세웠습니다. 그린 이 제단은 두 지파 반이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쪽에다가 이걸 세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분을 믿고 잘 섬기라고 한 지가 언젠데 벌써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제단을 쌓아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당장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또 10지파의 우두머리 한 명씩 해서 총 11명을 이들에게 파송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것이었다면 이들을 회유하든지 아니면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이 대표로 온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 부올의 죄악이라는 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지역인데요, 거기 있던 산 이름이 부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쪽으로 오다가 그 바로 입구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두 나라를 전쟁으로 물리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모압 왕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3번 연속으로 막 그들을 축복하니까 이 왕이 그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부올에서 모압 여성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할 때 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대하게 해가지고 그때 이 모압 여성들에게 넘어가가지고 그 신들을 같이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면서 연병을 보내셔가지고 24,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요. 이때 죽은 형제들에 대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범죄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건 출애굽 2세대가 이 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 혹시 너희들이 그 요단 동편에 그 땅이 마음에 안 들다면 이 가나안 쪽으로 넘어와서 같이 살아도 된다, 그렇게 회유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가문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와서 이들에게 문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죄악이 이 두 지파 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면 부월의 사건이나 아간의 사건처럼 단지 두 지파 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는 조그만 개척교회 아닙니까? 교회 역사도 얼마 안 됐고 규모도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문책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너희 안에서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서로 돌아보아서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또 누군가 쓴뿌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없는가?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쓴뿌리는 구약성경에서 나오는데 불신앙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뿌리. 불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행해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하면서도 뭐 별일 없겠지, 뭐 별일 있겠나, 나는 뭐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 받겠지, 그런 태도가 바로 이 쓴뿌리의 태도예요. 이런 완악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이것이 자신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에요. 최근 매체를 통해서 이 전광훈이라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이분이 예전부터 불필요하고 부정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저분이 좀 정상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한 교회를 좌우하고 있고 또 영향력 있는 단체의 수장을 맡아서 그 단체를 좌우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죠.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같이 더러움을 입게 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겠지만 우리 중에 혹시 죄악에 누군가 빠져있다, 누군가 완악함에 빠져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에 빠져있다면 모르는 척,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를 문책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좋은 말로 이렇게 회유도 해보고 그가 깨닫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르우벤, 갓, 므낫세 자손들이 이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한 그런 우상을 우리가 여기서 세운 것이 아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저 먼 훗날에 너희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자, 저 제단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꽤 길게 말을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들이 제단을 세운 이유는 자기들이 따로 제단 세워서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너희 후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요단이 사이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지 않을까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 제단의 모양이 아마 여호와의 섬기던 그 여호와의 제단의 모양을 본뜬 것인가 봅니다. 그러나 크기가 아주 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형제들도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같은 형제들임을 증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단을 세운 목적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들조차 여호와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것이에요. 이 설명을 들은 이제 이 10지파 대표들이 모두 다 그거 잘했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고 또 이 소식을 가서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 참 그런 일이었구나 잘 됐구나 그렇게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정리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는데요. 바로 오해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를 수없이 하고 또는 받고 그렇게 삽니다. 이 부분은 아마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해를 했다면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해를 한 사람도 풀어야 되고 오해를 받은 사람도 풀어야 됩니다. 오해를 한 사람은 지금 누군가에게 문제가 발생했구나 하고 인식하는 쪽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는지, 왜 이렇게 시큰둥하게 대하는지, 왜 예전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지 않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속에 담아두기만 하고 꽁 하고 있기보다는 말을 해서 푸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푸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오해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 그걸 잘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성심껏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자신의 의도와 행동의 이유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런 해명을 들으면서 오해를 했던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또 살아오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정성을 또 신뢰해야 되고 나와는 다르지만 저분은 좀 저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한 측이든 이 오해를 받은 측이든 둘 다 오해를 풀 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오해를 덮어두고 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덮고 넘어가자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왜 자꾸 해결도 안 되는 거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근데 문제를 덮고 넘어가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때로는 더 커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해가 오해를 낳고 더 큰 열매를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마치 쓴뿌리처럼 우리의 회복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가 안 생길 수 없지만 생겼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그 문제를 성심성의껏 답변해주고, 또 이쪽 가나안 쪽에 있었던 그 민족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양편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또는 오해를 해결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형제들이 요단가에 커다란 제단을 세워서 그들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자신들뿐 아니라 자기들의 후손들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이들이 고민하고 그 제단을 세운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을 여호와의 신앙에서 배척하지 않도록 그것을 세워놓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제단은 설립됐고 당분간 그 목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성경인 사사기에만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제단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제단이 단단한 돌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세월이 가서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돌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는 돌 제단을 더 이상 증거재료로 만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는 손에 쥐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가치로운 물건도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로운 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갑으로 삼아야 됩니다. 중요한 물건이나 여러분이 체험한 기적이나 신앙 간증이나 그런 걸 갑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갑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늘 상고하고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을 또 경험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이 이제 다 갔는데요, 우리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말씀 위주로 잘 살아왔느냐, 또 이제 2020년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 이 202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모든 것을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설계해 갈 때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